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7번째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 만남의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동안 계속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선물인 것인지 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우리의 재성 속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남편으로부터서 내가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예수 믿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박해와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 목사님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이 자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자매가 목사님께 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물었더니 이 남편이 자기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 물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 교회 목사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당신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가까운 천주교에 다음 주부터 나가십시오. 사실 우리의 어떤 모습 보면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은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성공하게 할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당신이 이 병으로부터서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는 접근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회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그 회복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듯한 믿음의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주는데요. 오늘 한 왕의 신하,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서 은혜를 입고 이 아들이 고쳐지는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한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어두운 땅이고 어두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했던 배교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마치 개 취급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어둡게 생각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간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을 향해 요르단 쪽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시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 모든 사기 마치신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오늘 시작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응.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43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죠. 근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한 옆에가 이 나사렛이란 예수님의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시더라. 이 말씀을 갑자기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다. 자, 두 곳을 대조합니다. 한 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동네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 갈릴리에 들어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반응입니다. 한쪽 반응은 거절했고 한쪽의 반응은 굉장히 환영했던 반응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반응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영접하고 한쪽에서는 거부를 했는데요. 이 정황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환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영받은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환영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까지 제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입니다.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내가 무엇인가 받으러 오는 순간 우린 제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영광 속에 임했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가 내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말을 합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이 말씀을 같이 또 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기적과 성전에서 여러분 책찍을 들고 쫓아내는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표적을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모종의 기대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신하의 태도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자, 왕의 신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차라리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내 자녀가 살아났으면, 내 자녀가 고쳐졌으면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한 의사들을 찾아가 봤을 것이고, 그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고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죽어가니까 이 왕의 이 신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났대.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르뚝 5뼈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베풀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은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되어지더래. 자,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결사적으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여러분 열심 아닙니까? 40km예요.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갈릴리까지 거리가 40km인데요. 제가 지형적인 부분을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약 15km 정도 평지고요. 나머지는 거의 오르막길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오르막길을 당신의 종을 보내지도 않고 친히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결사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대충 심심풀이로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내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왕의 신하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대단한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진짜 이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풀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숙제가 이 예배 가운데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거든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험한 길이지만 40km나 되는 그 험준한 길을, 그 오르막길을 당신의 아들을 고치겠다는 그 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 예배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셔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한 날을 구별하여 이 날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 나와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거의 다 죽게 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을 못할 망정, 너 고생했다. 얼마나 갈급하면 내 아들의 문제를 갖고 나를 믿고 이렇게 나왔느냐. 그 먼 거리에서 너의 종을 보내지도 않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떠오르기 위해서 앞부분에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당신의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리라. 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놈이죠, 그놈. 그럼 7살 때 내가 봤어. 콜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이쪽 손으로 닦고 이쪽 손으로 닦고 걸어다니는 거 내가 봤어.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 녀석 내가 7살 꼬맹이였을 때 내가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요, 이런 시각으로 보아서는 결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100살입니다. 내 아내는 90살입니다.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지금 다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말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하고 우리 이장님 같이 앉았을 때 말은 맞습니다.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에요. 내 아내가 90살이에요. 다 늙었어요. 끊어진 거 다 끝났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가위를 가져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끼리 말을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딸인가. 정말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실 늘 내가 살아온 바에 비추어서 내가 그 눈으로 본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린 천국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예수를 믿으시고 추도 예배를 시작하는데 추도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은혜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근데 사촌 매형이 그 자리에 옆에 앉아 계셨어요. 작은 집 매형이신데요. 이분이 무당이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당 안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 전도사인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형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매형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겼다. 자꾸 영적으로 지니까 저놈은 내 처남이야.
저놈은 내 처남이야. 저놈은 내 처남이야. 이렇게 계속 사단이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내 처남이야, 내 처남이야 집어넣어서 처남, 인간적인 혈육 관계를 갖고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십니다. 지금은 영은 소천하셨는데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나사렛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이 긍정적이었는가, 이겁니다. 결국 긍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고향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육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우리 풍요를 갖다 주신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분, 우리가 기대한 것들을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왕의 신하의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한 의사 정도로, 영한 무당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영한 의사다, 영한 무당이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은, 내가 그분을 찾아가면은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이 40km나 된 그곳을 예수를 모시고 끌고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여기 책망으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은 비극이죠.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영한 의사 정도로, 영한 무당 정도로 가지고 왔던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참 믿음으로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 은혜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목적이 각기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것이 놀라운 주의 은혜인데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이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살아났어도, 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도 이 신하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나지 못했지만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참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럼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전화가 있다면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따라랑 해서 여보 지금 살아났대, 예수님이. 어때? 내 아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라도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진짜 쉬지 않고 달려가서 내 아들이 살아났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날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손으로 만진 바가 없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자기 집에 느슨한 마음으로 조급함이 없이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죽기 살기로 달려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완전한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밤새워 있다가 그 다음날 내려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고향 땅에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신하들이 밖에서 뛰어오는 그 본 것을 보고 신하들이 달려와서, 종들이 달려와서 이 고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이 내려가고 거쳐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 신하가 묻는 거예요. 언제 그랬니? 했더니 제7시더라. 제7시로 계산해 보니까 어제 제7시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고쳐졌다 말씀하는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우리가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기록한 이유가 뭔가? 갈릴리의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가나 혼인 자체의 사건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도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갈릴리 지방에 오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딱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느냐?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더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지난 7번에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행이 기적을 봤습니까? 표적을 봤습니까? 이적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하나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분도 기적과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던지고 나가서 외치는 그 예침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 성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사마리아 전체 성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 땅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도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큐티할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계가 대표적인 한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명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계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식을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된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편적으로 이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수명의 한계가 뛰어넘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갖지 못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한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신하의 하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집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 이 신하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감정적인 요인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요인이 없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시더라. 그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맞다. 그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신하,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의 표현은 하나입니다. 온 가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쁨 속에 나타나는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심으로 2000년 전에 이 신하의 한 기적이 그곳에 머물러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